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이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옳게 전달하며 세우고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자는 요한 1서 앞부분에 기록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빗대어 보고, 또한 초대 교부들의 증거들을 빗대어 보아서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서신을 보낸 장소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영생이 있다,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한 편지라면 요한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그것을 너희는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기쁨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또한 당시 확대되고 있는 악한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이단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거의 그러하였듯이,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나왔듯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안티크라이스트, 이걸 가지고요, 이른바 현대적인 해석을 해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벌써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어떤 굉장히 좀 위험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벌써 7명이나 됩니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한 적그리스도 단체다, 적그리스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성경 지금 현실의 어떤 특정한 것에 빗대어 이것이 이것과 매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666이라는 것이 나오죠. 666, 아주 깊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받으면 그것이 666을 받는 것이고, 또 몸에 칩을 받으면 666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백신에 대해서도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하여 또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런 해석의 독점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성경 앞에서 우리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를 3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영은
거룩하고요. 육은 더럽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치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케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도케니즘. 그래서 실제로 육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육을 입고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럼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마치 쇼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안티크라이스트였다, 적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제일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 노시스라는 것입니다. 노시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그들은 특별한 지식, 노시스를 지녀야지만이,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면서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지금까지도 그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단에 스며든 사상 중에 영지주의적 뿌리를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다빈치 코드도 영지주의가 기본이 된 것이고요, 마리아의 복음, 도마 복음, 니벨룽겐의 창, 유다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노시스, 영지주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허점과 영지주의의 잘못된 점만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의 이단에도 얼마나 많이 비슷한 사상들, 변형된, 개량된 사상들이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자,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노세스,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니에요? 이런 노시스를 강조하는 초기 영지주의의 형태들, 또한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유독 형제 사랑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구절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이걸 가지고 아름다운 신학자들이, 영성 깊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풍부하시다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해 놓은 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착각적이고 자기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노세스,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거부하며 마구마구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사도의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팩트다. 그리고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은 곧 영의 죄로, 정신의 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혼 육, 영육은요,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걸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비한 해석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영도 희미해지는 것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강해질 때 영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또한 느끼곤 합니다. 영이 맑아질 때 육신도 맑아지는 경우를 또한 많이 체험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 영과 육이, 영혼 육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 육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뜨끔뜨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죄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오늘 육신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음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수많은 죄를 오늘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죠? 이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큰 덩어리로 보면 습관적, 의도적, 반복적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 의지, 반복적 죄를 의지적으로 계속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은혜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걸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걸 봐도 그렇고 내가 죄가 싫어지는 것을 봐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러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을 말하면서 영생을 확정시켜주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빛의 의미는 진리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뒤에 구절에 보면 어둠이 없다고 했죠. 빛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둠이 있습니다.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 죄로 인한 것들, 내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고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둠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다 벗고 하나님께로 갈 때 완전히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성과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큰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 있을 때, 그 어둠 문제보다 더 강한 빛 속에 거하고 있을 때는 어둠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후레쉬를 비춰요. 후레쉬가 아무리 밝아도요, 완전히 밝은 대낮에 태양 아래서는 후레쉬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잖아요. 더 큰 에너지, 더 큰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보다 문제와 세상의 파도와 그리고 어려움을 더 많이 쳐다본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제일 좋은 길은요, 빛이신 하나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빛에 거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많이 무찌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CCC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며 크게 섬겼던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공산당의 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자기 누님이 그래 사랑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또 죽어갔어요. 딸도 죽고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이 사람의 산 얼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거나 또한 은혜에 조금 희미해졌을 때 그 아픔의 얼굴과 어둠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그 얼굴의 어두움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빛의 에너지로, 빛의 광명으로 마치 진짜 모세의 광채와 같이 빛나더라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둠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죠. 근데 빛이신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둠보다 분명히 빛은 더 강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이 사랑이 확증이 됩니다. 사랑은 항상 상대편에게 느껴지도록 표현되고 상대편이 이해하도록 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난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언적 말 같지만 그 사람이 너무 난해해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상대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상대편에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고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교제하라, 이런 빛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라. 이단과 같이 어둠에서, 그리고 이단과 같이 부도덕한 가운데 만나 사랑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굉장히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중요한 신학은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저도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요한 1서를 보아라. 그럼 요한 1서에는 사랑이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과 동일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웃에게는 너무나 인색해요. 이웃에게는 너무나 마음을 닫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 활호치고 진짜 주님 영접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처음에 주님을 잘 모르고요, 마음만 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요한일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제 동생하고 좀 다퉜어요. 동생이 미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얼른 빨리 뛰어넘고 싶었어요. 아니, 이때 이제 형제를 제 동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야, 이 동생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가? 얼마나 찔리는 말씀이었고 떨리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 보세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일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어디까지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또 뭐죠?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봅시다. 주기도문도 보면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웃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웃과의 대인관계, 항상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수평관계인 이웃과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뜨거운 얼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얼음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데 사람을 싫어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범위가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저는 전에요, 그런 사람이나 저의 모습을 보거나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마음이 다치고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참, 내가 뭐라고 그런 걸 갖고 분노를 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해한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이구나.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음이 큰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 5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있습니다. 번소화 속속이 있죠. 그 화목제의 특징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그 제물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간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거의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럼 뭐 하냐 하면 그걸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먹어야 돼요.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화목제의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가족 아무리 식탐을 하고 배고팠다 할지라도 소 한 마리 다 못 먹습니다. 친척들 다 불러도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요,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고 별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웃이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고 나에게 굉장히 좋은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가르쳐주기 위하여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먹게끔 만든 겁니다. 저는 참 이런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 1서가,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이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언젠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만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에게 시간을 쓰고요, 마음을 쓰고요, 물질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없어서도 안타깝죠. 있으면 다 내놓고 싶습니다. 그게 거의 모든 정상적인 부모의 모든 심정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이, 자녀에게 쓰는 마음이,
자녀에게 흘리는 눈물이, 자녀에게 쏟는 열정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에게 그걸 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거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나는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항상 감정적인, 황홀한, 낭만적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 의지적 사랑, 그것도 굉장히 옳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은 그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인가?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알아요. 정확하죠.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명료한 것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을 보면요,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인문학의 특징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정답을 주면 그게 인문학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죠. 인문학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을 줘요. 성경은 너무 심플하고 명료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뭘 보면 아냐 하면 돈 쓰는 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주인이래요. 구약의 여러 자신들이 신약에 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돈신이에요. 만몬신 하나만 남았어요. 두 신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 사랑하면 하나 미워하게 되어 있다.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시간과 열정과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 마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 일서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죠? 주의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저는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요, 이런 색깔도 명쾌한 색깔이 좋아요. 희미한 수채색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굉장히 좋은 게 쿠바의 색깔 아세요? 남미 쿠바의 그 벽화, 바다, 하늘 풍경 명료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요. 속이 시원해요. 저기 진짜 색깔이다, 정열적이다. 어느 때 성경을 보면 그래요. 프랑스 문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다 뒤엉켜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과 악도 아무런 스토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해요. 그 기품을 이해합니다. 명료한 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럼 목사님, 저는 무겁게 느끼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통해 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내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의 세 번째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사랑은 말과 행위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게 요한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차원이고 말의 차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물질이 갑니다. 진짜 사랑하면 말이 가고요, 진짜 사랑하면 시간이 갑니다.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행함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랑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진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도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끝없이 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쓰지 않아요. 마음을 쓰지 않아요. 물질을 쓰지 않아요.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말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궁핍한 이웃 형제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참 이 표현은 천둥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촌철살인 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장이가 쏘아온 작은 공이라는 조세 시의 그런 소설이 나오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지성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돈도 눈물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모차르트에게, 베토벤에게, 샤갈에게 내 눈물과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줄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참, 이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너무나 큰 모순이라는 것이죠. 나는 베토벤을 이해하고 모차르트를 이해하고 샤갈을 이해하고 있다. 그대들이 이해 못하는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 마음을 쓰고 쇠하기까지 한다. 이해해요. 좋은 일입니다. 남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에게 내 눈물과 마음을 다 줘서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이웃에게 준 눈물과 마음과 돈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해석이, 그 말이 정말 옳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지성의 허위이죠. 무위입니다. 의미 없음입니다. 모차르트도 좋아하십시오. 많이 느끼십시오. 내가 이런 시와 음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웃을 또한 바라봐 주십시오. 그들을 같이 마음과 사랑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너희가 이런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생의 아름다운 삶, 빛 대신 하나님, 사랑 대신 하나님처럼 어둠을 이기는 빛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위가 동일한 이런 사랑의 종들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 주 앞에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삶의 주처를 주의 말씀 반석 위에 굳게 놓는 귀한 주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